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알리는 것도 복음을 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를 전하는 것만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성령을 줄 터이니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리라고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압송됩니다. 그때 있었던 그 로마 총독 이름이 벨릭스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신다, 축복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반응이 어땠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심판도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최후의 이김은요,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 항상 기독교인들이 이겨야 되고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조바심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고요, 핍박받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최후의 이김은 심판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요 구절과 관련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내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입니다. 요것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뭐 독특한 경험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 말씀인데, 가끔 가다가, 아주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막 뭘 고민하다가 성경을 딱 펼치면은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그 눈에 딱 보이는 그 성경 구절로 응답해 주시고 그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그냥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그 한 5, 6년 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이제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거예요. 핍박이 굉장히 길어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그 친구랑 헤어져서 이제 외국이었으니까 이제 숙소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나, 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이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뒤집으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뭐예요? 의가 아직 완전하게는 없다는 겁니다. 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지금 살아가면서 주여 왜 완벽한 주의 정의가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이까 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공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은 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사람들에게 임의로 그러니까 함부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연약한 이렇게 좀 찌그러진 자아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인물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낳은 자가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임의로 대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상하게 되거나 우리의 자아상을 깨뜨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읽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비유의 주된 내용은 순진하라는 것보다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신이 낮춤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낮은 취급을 받을 때에 왜 이러지? 똑같은 인격체인데 나한테는 왜 이러지? 그런 것 없지요. 항상 겸손합니다. 물론 이제 땡깡 부리는 그런 애들도 간혹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겸손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냐 하면은 이르를 수 있느냐 하면은 스스로 묵상하고 깨달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뭘 통해서 만드시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상태에서 이렇게 삽니다. 살아가다가 고난당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더 또 높아진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를테면은 뭐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 지위를 잃게 되기도 하고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여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뻤었는데 신장 그러니까 콩팥 신장에 무슨 병이 걸리니까 살이 막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 그런 걸 잃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잃게 되면은 제일 처음 반응이 뭐냐면 억울하다입니다. 억울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막 발버둥 치다가 그 다음에 한참 되면은 뭘 깨닫냐면은 이게 기본이 아니라 이게 기본이구나. 지금 내 상태가 기본이고 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었던 거가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지. 이게 은혜였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지금을 받아들이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낮추게 됩니다. 그럴 때 대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을 주시거나 또 옛날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그래서 적당히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지만은 적당하게 이렇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내가
원래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그만 것을 허락해 주셔도 그저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조금 나에게 뭘 잘해주거나 뭘 이렇게 도와주거나 해도 그저 감사하죠. 내가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렇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읽겠습니다. 어찌 육체의 망가짐 뿐이겠는가? 인생의 망가짐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낮은 신분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높이 출세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 말씀합니까? 우리 육체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것이 한 눈을 가지고 그 천국에 가는 것보다 당연히 못한 것이죠. 우리가 그 한 눈을 잃었지만은 그 한 눈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가게 되거나 한다면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인생의 망가짐, 낮은 신분, 내가 이렇게 툭 내려가 가지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 가게 된다면은 그 낮아짐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하거든요. 가성비. 예.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게 뭡니까? 투자에 대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거가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가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내 돈 100억이 날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기간이 20년 동안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0억 아까워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막 하면서 가난하게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은 옛날에는 요만큼 경건했는데 요거 한 1cm쯤 올라갔어요. 이렇게 조금 가난하게 100억 없이 이렇게 살았더니만은 한 1cm쯤 이렇게 조금 더 경건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이 뾰루퉁해져요. 100억이나 투자해가지고서는 20년의 세월이 투자된 결과가 기껏해야 경건한 거 1cm 올라간 거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100억, 20년의 세월, 30년의 세월 흐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짧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사람이 변하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겨우 요거요 하지만은 이것 그 투자하더라도 이것 없어졌더라도 조금 더 경건하게 된 것 이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경건이 조금 더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런 것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내 인생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전혀 억울한 것이 아닌데.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읽습니다. 어찌 재정적인 물질의 부자뿐이겠습니까? 학벌의 부자, 권세의 부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버리기 아까운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은 자신의 의에 깨어져 나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배처럼 간직하고 있던 자신의 배경과 열심과 업적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처럼 부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얘기구나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랑 전혀 상관없는 요것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성경에 부자 이코로 악인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악인이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회가 악한 사회일 경우에는 부자들은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그 별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의 그 패러다임 안에 속해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해자들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회 안에서 부자로 생활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부잣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돼가지고서는 이제 뭐 좋은 업적을 이뤘는데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 밑받침이 돼준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뒷받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사회 안에서 부자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시 로마시 설명할 것 이랬는데 야간부터 설명드릴게요. 유대시의 야간은 세 수로 나눠져 있어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이렇게 세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충 나누면은 10시, 2시 이렇게 해서 요거를 1경, 그 다음에 2경, 그 다음에 3경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의 야간은 어떻게 되냐면 네 수로 나눠 있었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야간 시간에는 3경까지만 그 4경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로마 시에는 4경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테면은 그 밤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졌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 적에 밤 4경 즈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4경이라는 단위는 이제 로마 시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해가 뜨면은 0시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12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12등분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해가 뜬 다음에 12분의 1이 지났으면은 1시, 또 12분의 1이 지났으면 2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게 뭐냐면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뭐냐면은 주인이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12시라는 것이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6시에 해가 진다고 했을 적에 한 오후 5시쯤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5시쯤에 나갔더니만은 일 없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도 들어와서 일하게 해가지고서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했다는 겁니다. 어두워지면은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밖에서 하는 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지금 포도원 비유에서 11시라는 것이 우리나라 따지면은 지금 오후 5시 정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맙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딴 사람 그 서너 시간에 할 일을 그 1시간 동안 굉장히 부지런히 또 열심히 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33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읽습니다. 소경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해하라.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정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이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병자들 고쳐주실 때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질문을 하셨다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건 안 기록되어 있건. 그래서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꼭 물어보시는 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처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 나오는 소경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뭐 원하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 뻔한데 그거 왜 굳이 물어보십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을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라고 했을 적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 우리의 주님이신 당신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구나, 고백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확인은 예수님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위에 같이 있던 제자들과 혹은 동네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신앙이 확인된 것이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경우도 있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 침상째로 이렇게 줄에 매어서 달아 내렸던 친구들. 그 경우에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예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개입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냥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하셔서 긍휼하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환자 본인이나 그 주변 사람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읽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완비한 후에 농부들에게 세로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비해 놓으신 다음이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은 어떤 곳에 개척교회를 하라고 나를 보내시면은 나는 가서 수학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곳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내가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되도록 완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도원 만든 다음에 산울,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 포도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타리 치는 거. 그 다음에 즙 짜는 구유, 설비를 갖추죠. 망대, 설비를 갖추죠. 그 다음에 비로소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농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보면은 겁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가서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해 이럴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순종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경문, 그 차는 경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옷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옷이 이렇게 쓰면은 귀퉁이에 이렇게 다는 거를 말합니다. 이걸 옷술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경문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죠. 이게 필렉터리라는 것인데 성구함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손에 경문을 의무적으로 차도록 기록한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비유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찼죠. 여기에. 예. 그리고 이마에다가 요거를 이제 사람 머리, 유대인들은 이제 챙 있는 이런 모자를 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요 박스 같은 거가 오도록 이마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여기 머리고 이게 모자고. 그럼 여기다가 요 박스 같은 거가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요거가 이마에 오도록 그걸 경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일부분을 기록한 경문을 차고 다녔습니다. 출애굽기 이곳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에 요 본문이 이 경문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같은 데 쓴 다음에 여기 조그만 박스거든요.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 경문은 남자들만 차고 다녔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찾지만은 바리새인들은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높임을 받기 위해서 경문의 크기를 보통 것보다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넓게 만든 경문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큰 경문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허용과 외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저술가들이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은 부적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테필림, 기도의 띠, 기도의 줄이라는 뜻인데요. 테필림이라고 불리는 경문을 차고 다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을 차기 때문에 그런 이름, 즉 기도의 띠, 기도의 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경문이라는 것이 뭔지 아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읽겠습니다. 같이 2배를 남겼을 때 칭찬의 말씀이 같은 것을 보라. 21절과 23절은 정확히 일치한다. 그들은 각기 최선을 다한 것이고 같은 최선에 대해서는 칭찬도 같은 것이다. 사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배경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 다음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20절에서. 그래서 그 2배로 남긴 겁니다. 5 플러스 5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21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내가 21절이라고 했는데 지금 25절 요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5달란트 맡겼는데 그 5달란트 더 남긴 종과 그 다음에 2달란트 맡겼는데 거기 2달란트 맡긴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 최선의 정도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5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5, 2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2. 이거는 남긴 결과는 10이고 이거는 4지만은 그 종들이 투입한 노력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투입한 노력이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칭찬도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한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급부, 반대급부 이것도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이를테면 150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뭐 어떤 지위에 올랐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뭐 몇이라고 할까요? 뭐 80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어떤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차지한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사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연봉이 100억인데 이 사람은 연봉이 2천만 원이다. 연봉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선을 다한 정도는 같거든요. 최선을 다한 정도가 같다면은 예수님의 칭찬이 똑같았듯이 사회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적인.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착하다고 해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원래 가진 거에 대해서 100% 최선을 다했는지 80%만 한 건지 우리는 그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그냥 결과로 보는 거죠.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셨군요. 이 어려운 위치에 오르셨군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야겠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가건 간에 사회적인 급부가 같다. 다시 말해서 연봉, 월급이 똑같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놀면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선 이거 하려고 그러죠. 월급이 같은데. 그러면 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의사 되려고 하겠어요? 의사 돼도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그냥 열심히 알바하고 그냥 저기 뭡니까? 그 배달 알바 같은 거 택배 알바하고 그래도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나도 그러면 그냥 그 의사 되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그런 거 안 해 이러겠죠. 그러면 사회가 굴러가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상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결과를 중시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원래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은 150이냐 80이냐를 결정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5달란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2달란트는요? 1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났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거 아니고 못났다고 해서 1달란트 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원래의 모습은 최선을 다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를 보면서 인간들끼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도록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한 가지 경험했던 것을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1992년에 네덜란드로 처음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자랑하려고 그때 이제 막 경제 개발해서 올라가고 있던 때라 대한민국은 이제 1년에 경제 성장률이 몇 %다.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랑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네덜란드 사람이 뭘 자랑하냐면 거의 기독교인이 5라는 숫자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라는 게 경제 성장률이 5%라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을 제일 부자서부터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쭉 놨을 적에 상위 10%의 부자가 가진 돈과 하위 10%의 사람들이 가진 그 가난한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돈을 합산을 하면은 그게 5배래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5배를 갖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수천 배는 될 겁니다. 수천 배. 예. 가난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는 이 부자 10%, 부자도 1%가 아니라 10%로 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은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이게 5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자기가 뭐 커피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천 배 더 돈을 많이 벌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5장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요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죠. 5달란트 받은 종은 거기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서는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바치죠. 그대로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왜 장사를 안 하고 1달란트를 묻어두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자, 여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종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 주인은 이유가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한다. 주인의 말은 쉽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종의 말은 무슨 뜻일까? 아마도 모험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뜻일 것이다. 신앙의 모험 말이다. 믿고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모험을 했어야 한다. 그렇죠? 예. 그 5달란트를 투자했으니까 5달란트를 얻었죠. 2달란트를 투자했으니까 2달란트를 더 얻었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투자하지 않고 가만 놔뒀죠. 이건 뭐예요?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달란트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 금 34kg 정도를 말합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이. 그리고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 당시 화폐로. 근데 1데나리온이 뭐냐면은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6,000일 동안 나가서 일하고 그걸 그대로 모아두면은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 금으로 따지면 얼핏 34kg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돈을 그냥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종이 잘못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주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요. 뭐냐면은 24절입니다. 지금 바로 직전 절인데요. 24절을 내가 읽을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은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뭐 뜻은 명확하지 않지만은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은 분명히 아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당신은 투자도 안 하고서는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제일 적게 준 사람도 금 34kg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근 34kg 주고서는 무슨 사업 해봐라 그러면은 웬만한 조그만 사업은 다 시작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럼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종이 될 수 있어요. 착한 종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인에게 야단 맞는 종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유가 뭐였어요? 주인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쁜 신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될까요? 예,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도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저렇게 곱게 사랑받으면서 크고 그랬으면은 나도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컸지. 근데 나는 맨날
편부모 쓰라 해서 그 다음에 맨날 얻어 터져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저주가 쌓인 그런 말을 늘 들어가면서 커가지고서는 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는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이죠.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너 지옥 가는 꼴 보는 이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더 살기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더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훨씬 살기 힘든 겁니다.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삶도 퍽퍽하고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부모들은 우리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들 많았고요. 그 하층민들, 노예계층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내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참 불쌍하고 아이고 이런 놈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뭘 자꾸 보게 할까요? 나를 내 고난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 감고 혼자 있을 땐 뭐예요? 즐거운 생각보다는 나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일,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끔찍한 저주의 말들,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노. 네 고난 바라보지 말고 네 상처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는 상처로 하는 게 낫겠네요. 상처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어때요? 내가 귀한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은 이거는 출발점에 불과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산다. 이론적으로는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힘들어요. 그거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작업 그게 뭐예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께 찬송을 좀 이렇게 힘있게 할 것을 많이 권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사를 읊조리는 것 같아도요 그게 입술에 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적에 그 찬송 가사가 엄청나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건 그냥 뭐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쪼가리 지식인데요. 영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은 그 레지온입니다. 레기온이 뭐냐면은 그 로마의 군단이에요. 보통 우리가 군단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시저 그러니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늘 자기가 10군단을 데리고서 다니면서 유럽을 정벌했죠. 그래서 군단이 레기온인데 몇 명이냐면 대개
맥시멈이 6천 명이에요. 꽉 정말 보직 빠진 사람 없이 다 찼다 그러면 6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돼요? 7만 2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기만 한다면은 천사 7만 2천 명이 지금 내려올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체포되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체포되는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야 그 칼 휘두르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라고 그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사실은 6천 명이 꽉 차지는 않았어요. 전사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거리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천 명이 꽉 찬 상태는 뭐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42절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계신 동안에 밑에 있던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읽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이토록 초라해 보였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강함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하시다.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볼 뿐이다. 그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렇게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보잘것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전도사님들이 연세 들어서 전도사님이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를테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체에서 일하다가 아니면은 자신이 뭐 의사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러면서 나중에 나는 주의종 될 거야 하면서 전도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커다란 회사에서 이제 중역을 하시던 분이 전도사 돼가지고서는 뭐예요? 그냥 노인분들 한 5명 앞에서 설교하거나 뭐 그냥 동네 아이들 한 7, 8명 모아놓고서는 성경 가르치거나 성경 이야기 들려주거나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 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내려놓은 거야? 내가 변호사 하다가 때려치우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주여 정말로 이것이 주의 길이 맞습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27장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요거는 아까 내가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의 시간이 해가 뜨면은 0시, 해가 지면 12시 요거를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12분의 1시. 오늘날의 시간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 뜨는 시간을 봤더니 대개 아침 6시예요. 해 지는 시간도 1년 평균을 냈더니 오후 6시예요. 그래서 요게 그 등차 수열 뭔지 아시죠?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0시면 6시, 1시면 지금 시간 7시, 유대인들의 2시면은 8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6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에 로마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서 유대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다 6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건 유대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래서 6시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어둠이면서 9시까지 됐다. 그러면 6 더하기 6하면 뭐예요? 12이죠. 12시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9시, 9 더하기 6은 하면 뭐예요? 15죠. 15는 오후 3시죠. 그래서 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깜깜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그 초라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뭐 내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도록 이렇게 막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